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 잃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일을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쁨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큰 구원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큰 구원인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율법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셨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 이전에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값지고 더 쉽고 더 편하고 그리고 값없이 받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몸으로 죽음으로써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온몸이 씻음을 받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로마서 8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몸을 성전 삼고 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기만 해도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인데 견고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았습니다. 용서의 길은 열어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공정한
배상도 해야 했고 심판도 받았고 징계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우리들이 보응,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더 쉬운 길을 주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산다면 어찌 가만히 죽을 수 있겠는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심판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영생과 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귀중하고 좋은 가치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사느냐,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여기 계시는 지금 80을 향해서 걸어가는 장로님, 권사님께 물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후딱 지납니다. 뭐 해놓은 것이 없이 지나요. 금방 은퇴해요.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포기하다니요. 구원을 포기하다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뭘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뭔지 예수를 알아야 믿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떠내려갈 수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1장의 말씀이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창조하신 분. 그 천사들을 사역자로 종으로 부리시는 분.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생명의 예수, 축복의 예수, 전능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를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다.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가난이 원수니까, 질병이 원수니까,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좀 편한 신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돈을 못 줄 것 같아서 질병을 치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에 그것이 없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과 마음에서 좀 떠나보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맞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전부이며 그 예수님이 삶의 목표인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고 예수님 재림 때 불타 없어질 불러서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곳이 이 세상 맞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 조금 그것이 없다고, 좀 몸이 불편하다고, 자식이 뭐 안 된다고, 생명 같은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을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헤이, 잘 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대학 합격해놓고 믿으면 되지. 집 사놓고 믿으면 되지. 조금 더 벌어놓고 은퇴해서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답니까? 우리의 5분 앞에 미래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는,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봉사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물질도 하는 겁니다. 돈 있을 때 할게요. 그러면 벌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힘습니까? 힘든 것이 아니죠.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고 예배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만들 줄을 몰라요. 뭐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내 영혼을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는 것만큼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들었죠. 12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확증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도 봤습니다. 부활도 봤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누가 나눠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신약에 있는 12사도들,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나누어 주셔서 누가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증거는 오직 성령께서 어디에만 기록했을까요? 철학책에? 속담에? 전설책에? 역사책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정확무혹하게 1.1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기록해낸 것.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된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라. 오직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교회 앉아놔도 보세요. 대학 교수, 막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딴 사람이 앉아놔도 애기들이에요. 교회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아무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팠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알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죠. 누가 뭔 말해도 믿어지잖아요. 알아지고. 우리는 오히려 천지 만물을 우연하게 우주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시계 부속품을 싹 다 흐트러 놓고 시계야 만들어져라, 시계야 만들어져라, 시계야 만들어져라 수억 년이 걸린다 해서 시계가 만들어질까요? 시계 부품이 자동차 부품을 한 예를 들어 보면 2만 가지, 3만 가지라고 한다는데 이 부품을 딱 펼쳐놓고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될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조립을 했으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고 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그 많은 수도 없는 별들 거기에다가 이 근처에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계가 어떻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고 우리 은하계 안에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별이 있죠. 그 가운데 날라리 있는 게 뭐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구 땅덩어리만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추나 추동 계절이 있고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이 정교한 생명체가 우연하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염색체 하나만 빠져도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딸은 염색체 하나가 더 많아가지고 다운 증후군이 된 거예요. 염색체 하나가. 그 염색체 하나 때문에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95%인가 염색체 배열이 비슷해요. 침팬지가. 근데 0. 몇 프로 때문에 짐승하고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리 과학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져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더 믿지.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계가. 먹고 사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원리 말고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러니까 순교해요.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함으로 살아요. 천국 바라보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붙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뜻이 뭡니까? 66권에.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휴거시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변합니다. 부활처럼 변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 죄가 없는 몸, 병도 없는 몸. 예수님의 재림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숨이 떨어져도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 전도서 보면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사는 곳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벌을 받고.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도 안 믿어.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상징이야. 상징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정신 나간 이야기죠. 국어도, 산술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구원이 분명합니다. 영생이 분명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는 거 책임지십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면서 살면서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더 큰 것 주시면 더 감사하고 적은 걸 주셔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쌓이게 하시고 자식들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 어떤 사람은 내 당대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광천동에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햇볕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은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깊이 간직하라는 말씀이니까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날로 못 듣거나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50점짜리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찾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은 뭘로 받아야 되는가? 에스겔 3장 10절. 자, 에스겔 3장 10절.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 3장 1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뭘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귀로 들어도 내 마음이 나는 니는 말을 해라. 나는 그 말 안 들어. 말해봤자야.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그 힘에 눌려서 권위에 눌려서 듣기는 듣는데 거부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겠어요? 거부하는데 단마음으로 받아야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오늘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서도 어떤 마음? 열린 마음, 좋은 마음.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는 믿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오늘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야.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듣고 걸어가면 어떻게 구원을 잃겠습니까? 구원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들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가장 급한 것이 돈 문제, 뭔 문제, 이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급하다고 말씀 안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미봉책이야. 그것은 병의 근원과 뿌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만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방향이 달라질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혼 단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